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뿌리내려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말씀 듣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혼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오후에 전도의 적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처럼 참 열심히 전도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한국 사람들 예수 유별나게 믿습니다. 정말 전 세계 나가보면 제일 열심히 믿고요. 또 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보니까 이사 오는 사람 있으면 바로 교회에서 그 생수통 지고 바로 가더라고요. 네. 일명 샘물 전도래요. 그래갖고 바로 이사 온 집에 목마를까 합니까? 생수 한 통을 교회에서 딱 배달한대요. 이 동네 오신 거 환영한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냈다고. 그 생수물 마시고 사람들이 이제 이사 왔으니까 어디 교회 정해야 되는데 이 교회 고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많이 와서 그래서 그 샘물 나눠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참 열심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전도하는데 진돗개 전도를 해갖고 이제 한번 물면 안 놔주는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그 사람 교회 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전도를 하더라고요. 또 고구마 전도라고 한참 유행했었는데 고구마가 익었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을 만나면 찔러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익었나 안 익었나.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됐을 때 복음 전해라.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나오기를 코팅된 고구마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팅된 고구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또 전략을 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라이터 전도라고 해서 라이터로 이렇게 뜨겁지 하면서 지옥은 이래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꼭 참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방법은 좀 인본주의지만은 그 중심은 참 좋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은. 그래서 그 중심의 열정은 내가 본받되 방법은 저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란 무엇인가? 예,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곧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최고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전도, 그리고 내 현 인생 전체를 두고 도전할 큰 전도, 이런 부분을 놓고 이런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후에는 이런 중요한 전도에 대한 정의를 갖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전도를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상 전도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포커스가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성에 오실 메시아, 신약성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은 그 멸망에서 건져내려 오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가 와서 뱀, 곧 사단이죠. 이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리고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방주가 뭐냐? 온 세상을 멸할 것인데 언약 잡은 자만 살 것이다. 그 언약 잡은 자는 방주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집이 방주, 우리 회사가 방주, 또 우리 교회가 방주, 지역지역에 그 방주가 많이 생겨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됐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바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걸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뿌리고 그 피를 방 문설주에 뿌리고 집 문의 문설주에 뿌리고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발랐죠. 그때 죽음의 세상 다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피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덮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또 놓치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짓고 살긴 했지만 또다시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을 당하고요. 또 남한국까지도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올 일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멸망이 올 것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참 기묘한 기적이 일어나면 처녀가 잉태라는 일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너에게 아이가 잉태된 걸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가까이 두기를 겁내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주파활적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에서만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지 못하도록 가리운다. 참 혼미해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고 사람을 양육해보면요. 사람들이 이 혼미형한테 잘 속아요. 혼미형이 딱 들어가면요. 뭐가 흐려지냐? 분별력이 딱 흐려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흔들려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누가 뭐 이렇게 하자니 헷가다. 또 이렇게 하면 헷가다. 해갖고 마음에요. 막 두 마음, 세 마음, 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마음 생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그렇게만 깨달으면 돼요. 그 한 가지 딱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전도에서 사람 세우는 자리, 거기가 우리가 가 있을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도에서 사람 세우고 살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일을 같이 돕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중심에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다른 게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혼미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것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내가 바보가 돼도 괜찮고,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 중심을 가진다면 여러분한테는 혼미형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게 돼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살살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다 어디에 빠뜨립니까?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사람들 다 빠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21세기 심각한 문제는 뭐냐? 복음 비슷한 것을 전하는 목사, 복음 비슷한 것을 말하는 교회, 이게 제일 원수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드는 게 뭐죠? WCC.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통합종교, 또 통합국가. 통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그래서요, 다 통합합시다. 이런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통일교에서 유엔 산하의 그 세계 종교 통합운동에 앞장서는 그 일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의 교주가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주장이 뭐냐면 한 하나님 아래 한 가족, one family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죠? 우리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종교끼리 다 통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평화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평화. 얼마나 인류 평화 뭐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자기들의 가장 골칫거리, 자기들이 처치해야 될 처치 대상 1호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1의 대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우리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볼 때는 제일 큰 원수죠, 그죠? 네.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혼란은 뭔지 아세요? 네. 복음에다 뭔가를 섞어서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교회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복음을 말 안 하고 틀린 것만 말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아, 이거 틀린 교회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눈치 못 채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도 말하고 율법주의도 말하고 신비주의도 말하고 인본주의도 말하고 심리학도 말하고 긍정의 힘도 말하고 적극적 사고방식도 말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닌 거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조용히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모든 곳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것입니다. 다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알게 된 겁니다. 성경 진짜 그거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전도의 시작.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느냐? 제일 첫 번째로 전도를 시작하는 것은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신약연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곧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신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은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 발견. 아, 진짜 그러네. 확인.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아,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신앙 고백이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사도들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게 바로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서 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걸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설명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충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증인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증인하죠. 내가 체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 증인은 아주 확신이 있죠. 그래서 증인의 특징은 업다운이 없습니다. 역사에 일어났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고요. 또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 안 합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증거가 여기까지면 이걸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막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증인돼서 간증했는데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막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재미있게 해야 될 것 같죠? 또 뭔가 사람들을 더 말에 이렇게 자극시켜야 될 것 같죠? 그것도 막 간증하고 하니까 또 유명해지죠? 그것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돈 생기죠? 그래갖고 베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간증하러 다니는 연예인들 별로 끝이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사람들 모인 데서 막 교회 가서 간증을 하지 말고 어디서 간증해야 돼요? 불신자 현장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인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은 감사가 늘 나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참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이때부터 참 화평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증인이 들어간 집이 화평이 임하고 그 증인이 들어간 직장이 화평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목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적인 증인이 너무나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갈 때 가끔 교회 욕하는 택시기사 아저씨랑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불신자들과 얘기할 때 기독교인을 욕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틀린 증인이 너무 많이 됐구나. 진짜 너무나 틀린 증인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식당 가서 특히 목소리 크게 하면서 장로가 어떠고 목사가 어떠고 교회가 어떠고 나 이런 얘기 들으면 옆에서 밥 먹다가요 저 사람들 살짝 가서 여기 많은 불신자들도 앉아있고 한데 교회 욕을 하려면 조용히 좀 들어가서 문 닫고 가서 조용히 교회 욕을 하시든지 공적인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욕을 하시면 여기 밥 먹는 불신자들이 교회 가고 싶겠냐? 그리고 당신이 비판한 게 다 맞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교회가 욕할 게 많으면 당신은 그게 왜 다니냐? 그것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끝까지 다니면서 그 교회 욕을 해. 끝까지 다니면서 그 교회 욕을 한다니까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바꾸든지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든지. 참, 저는 낯뜨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의 증인 되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정말 이해했다. 그때 어떤 일을 할까요? 천지개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전도를 진짜 이해했을 때
기적의 연출이 계속 일어난다. 그 삶 속에서. 저는 뭐 제 인생 얘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아마 지금도 상처에 딱 잡혀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의 그 어릴 적부터 상처를요 싹 다 치유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를 하나님이요 많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 쓰시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처럼 똑같이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게 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내가 나아가서 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거 인생 최고의 대박 맞았다. 진짜 대박이다. 뭐가 쪽박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쪽박이요. 네. 그리스도 아는 게 대박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게 엄청난 대박 맞은 겁니다. 네.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속에 내가 심부름하는 것,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을 말하여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 소중한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다. 그 소중한 일에 나의 작은 달란트가 쓰여지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인생은 야 비로소 보람을 느껴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그것 때문에 이런 만남을 줬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주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냈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갈등이죠. 자기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갈등 속에 빠집니다. 참 불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말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작정된 자를 살리는 그 섭리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 시작하는데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 2장 9절 11절 어떤 일합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 빛 가운데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복음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41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처럼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거 학위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평생 한 거라고 물고기 잡은 것이고 3년 겨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것 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요 3,000명을 뒤집어요. 베드로의 실력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절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보더라도요. 무디라는 그 과거 구두 수성공이었던 사람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그 사람 영어도 틀리면서 문법 설교하면 문법이 막 다 틀리는 게 수두룩하게 나오는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의 전 세계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시는데 몇 명을요? 100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머리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이러저러 잘났다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갖게 된 것도,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이렇게 내가 권력을 갖게 된 것도, 이렇게 머리가 좋게 된 것도, 내가 좋은 학벌이 된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자랑했던 건 다 배설물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합니다. 그 자랑하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이 버릴 때, 그걸 내려놨을 때,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주님이 날 쓰시는구나.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날 쓰시는구나. 내가 뭐 너무 풍성하고 잘났으면 하나님 도움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가난합니까? 잘난 게 별로 없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 뭐 다 부족한 사람만 씁니까? 저는 공부도 잘하고 별로 부족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 사람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걸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 사도행 6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런 건 많아요. 어떤 갈등이 나냐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났어요. 왜요? 한 가지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 히브리 출신의 유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헬라파 과부들보다 더 구제를 많이 받아. 그 불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막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나 못 사는 사람. 이라고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또 학벌 따라 쫙 또 갈라지더라고요. 다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라도 경상도가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좀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을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잘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를 뽐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교회 안에 닥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맨날 구제하는 일만 하다가 전도운동 못하겠다. 또 싸움 말리고 뭐 여기 비위 맞추고 저기 비위 맞추고 헬라파 가서 비위 맞추고 히브리파 비위 맞추고 야 이건 목회가 아니다. 뭐 사람 비위 맞추려고 우리가 목회했냐. 우리는 정작 해야 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 일의 제반일은 다 중직자한테 맡기자. 그래서 7명의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 각각에게 다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다 맡겼어도 다 쓰임받는 게 아니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7명 맡겼는데요. 그 중에 딱 2사람. 성경에서 제대로 쓰임받은 딱 2사람입니다. 누구죠? 스데반과 빌립. 이 사람들만 제대로 쓰임받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가 되세요. 저도 신학교 졸업할 때요, 수백 명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 아마 전 세계에서 신학교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학교 별로 없을 겁니다. 엄청난 숫자를 배출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들이 배출됐지만 그들이 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느냐?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터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제대로 세웠는데요. 이 일꾼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을 세웠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아주 칭찬되는 7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당신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이 삼으신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그죠? 이 안타까운 일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중직자를 기름 부을 때는 평생 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평생 주의 종을 도와서 이 목사님을 도와서 진짜 세계복음 하라고 평생 그 직분을 감당하는 종신 직분으로 하나님이 중직자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그 일을 섬기는 사람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오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미래를 두고 보면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인사를 했나요? 이렇게 인사했대요. 당신의 후대도 당신처럼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그러니까 후대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이들이 헌신하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사도행 6장 7절에 핍박했던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일어나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한 일이 생기고요.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서 세력을 쫙 걷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딱 펼쳐갖고 다 가다가 궁금해서요 마차를 세워놓고 다 물가에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야. 무슨 어린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 아주 순수히 가서 머리 깎이면서 이렇게 순종하듯이 한 분이 이렇게 잡혀가서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성령께서 누구를? 빌립을 그쪽으로 쫙 데리고 가십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끌어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빌립을 4시에게 데리고 왔는데 4시가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알겠습니까?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차에 앉아서 마차들 합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예언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벌써 이루어졌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이 그를 믿고 오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딱 물이 딱인데 이 빌립을 이 에드베 4시가 뭐냐면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좋겠다 그래. 좋다. 당신과 나의 만남이 이걸로 한 번도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물에 내려가서 이 에드베 4시를 세례를 줍니다. 그 뒤로 이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지만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전도자에게 탁 붙이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 그때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야 가서 형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의 눈을 떼어줘라. 주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이라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왜 갑니까? 저도 죽이면 어떡하라고요? 아니다. 그런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 제자에게 제자를 보내시는 거 있죠? 이 프로젝트가 누구의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을 누구한테 붙입니까? 아나니아라는 기도하는 평신도에게 다 붙이신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을 초대교회 마가다라 합방에서는 계속 찾아갑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당 30명 이런 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빌립 같은 제자, 아나니아 같은 제자, 이런 제자들을 마가다라 합방에 모인 이런 제자들을 한 사람이 30명씩 찾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라 합방에서 모인 역사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전도입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다라 합방에 일어난 전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집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은 자기 집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이 적어도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서 있으면 그 지역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5나라 사람이 왔다 갔다. 그게 한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교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 여기에 생을 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전도 누리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집이 한 지역을 사는 지교회로 루디아의 집처럼 쓰임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2만여 대학이 있는데 모든 대학에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전 세계 문화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린이 현장, 청소년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쓰임받는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런 전도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느냐? 베드로가요 이렇게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3,000 제자를 붙여버렸어요.
이 축복이 찾아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이 일에 조금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세계 선교하는 기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사업, 기업, 선교할 수 있는 기업, 사회를 할 수 있는 기업, 사회를 살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이 기업을 이루는 축복이 바로 전도자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결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 가지 분야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탁 드러나지 않고요, 조용히 숨어서 생명 걸고 주의 종을 도와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 누구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비밀 결사대입니다. 우리 그리스 교회 안에 이런 비밀 결사대가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에 다 이 비밀 결사대가 준비되었고 이 지역에 세계살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닫는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 렘넌트 키우라고 교회 세우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우는 거 뭐 하느냐? 교회에서요, 방과후 스쿨 하면서 아이들 복음으로 쫙 키우고요. 또 선교원에서 어린이들 키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야? 신학생들 뒤에서 장학금 주고 후원하고 키우고요. 많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쏟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는 겁니까? 그 경제 축복 쏟아 부어주실 때 이제 우리 나아가서 문화를 살려야 돼요. 전 세계 문화 흐름을 뒤바꿔야 돼요.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후대들 다 망가지니까. 문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 세계 곳에다가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 비전 훈련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복음과 실력을 준비해서 세계화가 준비된 인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곳에 파송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파송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전도운동의 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RTC,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에서 결단하고 그 RTC를 짓는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세계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일본을 완전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우상신전 만드는 메이슨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일본 저렇게 된 겁니다. 뒤에서 절간 하나 짓는데 후원하고요. 또 그 기술을 갖고 후원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본은 완전 절간 소굴이 돼갖고 완전 우상국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 하나 만드는데요. 막 자기 생을 다 바치고 집 팔아서 바치고 일생 소원이 그거 하나 짓는 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 같은 새신자 가운데요. 저한테 복음 받고 나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마음 수련은 세우려고 그동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평생 소원이 마음 수련을 하나 세우는 건데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교회 세워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별명을 불렀어요. 당신 별명 오늘부터 장로다. 그래서 그분이 허장로인데 당신 이제부터 허장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 세우라는데 여기는 없고 지금 딴 데 가서 교회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카톡으로 매번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RTC를 세우는 메이슨. 그래서 그 메이슨이 일어나야 그래서 다 돈 벌어서 뒤에서요 쫙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교회 세우고 RTC 세우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키울 때 셋 중에 하나 키워야 돼요. 너는 한 지역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세우는 비밀 결사다. 너는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선교사다. 너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뒷받침해주는 경제로 밀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으로 미는 홀리 메이슨이다. 이 셋 중에 하나로 여러분 후대를 키우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그렇다면 전도자에게 특별히 오는 약속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먼저 이 모든 걸 구하잖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러분 방향을 맞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선지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바로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너희가 의인이라고 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인의 상을 하나님 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자를 돕겠다고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자가 있느냐?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상이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에게 누군가 냉수한 것을 주면 여러분이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누가 대접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놀라운 시분이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인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뭐랑 관련되어 있느냐? 전도에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내세 영생을 당연히 주시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으리라.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전도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때로 박해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약속한 성령이 맺고 그들이 권능 받고 증인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께 약속 정해서 약속 붙잡고 시간 정해서 기도 시작하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 40년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놨습니다. 뭘 예비하느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전도를 축복으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번 주에 나의 작은 전도 적용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내가 교회 바깥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내가 평생 도전해야 될 큰 전도는 뭐냐?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만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일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지혜로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모든 틀린 동기를 버리고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다른 교회로 옮긴다든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다든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는 마음에 서운한 거 없고요.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뭐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뭐 군대를 가든지 어디 또 빨리 뭐 다른 데로 시집을 가든지 또는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어디 갔다 뭐 교회를 세우든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생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전도자로 키우게 하옵소서. 또 이들이 전도자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곳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교육 전도운동이 성도들의 집에서 직장에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 생각하면서 5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전도가 어떤 눌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정말 행복이요 축복이요. 여러분의 삶임을 깨달으셨습니까? 네,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내 삶 속에 전도를 적용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을 두고 전도를 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깨달았으니까 도전하는 전도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전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받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주 작정된 자를 계속해서 살리시는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이 자사손손 전도자의 축복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개인적인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집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무실이 지교회가 되어지며 나아가서 한 나라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주여 진정한 성경적인 전도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두고 곳곳에 3,000제자를 이루는 축복을 체험하며 세 가지 기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세 가지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걸 다하시기로 하셨고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인 이 전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한 주간도 행복한 전도라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에게 전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으며 복음이 있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오직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만 사단이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땅에 지금도 재앙이 오고 있고 멸망이 오고 있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어수선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 전하는 이 전도를 깨달아 전도를 산다는 것, 그것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섭리 속에 기적 속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집집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 한 나라 한 성사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하는 축복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3,000제자 이루고 3기업과 3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발걸음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신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100배의 그 축복과 증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차가 너무 망가져갖고 그래서 도저히 끌고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갖고 중고차를 마침 또 한 분이 아직 많이 쓴 차도 아닌데 이렇게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고차 한 대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준 덕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이제 후대를 전도라 세우며 자신의 업과 모든 하는 일이 복음을 잘 쓰임받게 되는 그 복된 생애 그 모든 발걸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평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10월 1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새벽 은신 예배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같이 인도 받읍시다.